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한 구절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이 새벽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새벽기도 예배로서 영광 돌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이신 주님께서 저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의 영을 쫓아 주 앞에 영광 돌 수 있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을 참된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를 채우시고 성령한 충만한 역사로 저희들을 인도할 걸로 믿사오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당시 이 유대인은 이 하나님의 그 믿는 그 신앙이 좀 벌퉁했습니다. 좀 이 분명한 것이 사실은 없었죠. 좀 희미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냥 이 구전 또 성경도 제대로 기록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유일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가다 보니까 사실 이 신론도 불분명했고 내세관도 불분명했고 그러다 보니 구원론도 희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과 신앙은 견고했지만 그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그분들의 그 깊이에 대해서는 사실 불분명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들 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그들이 고대하고 고대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마저도 믿지 않았죠. 왜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희미한 것이 어떻게 됩니까? 분명하고 확실해지니까 이것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모호했던 것이 확실해지는데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의 편향된 사고 방식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들은 유일신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단일신론을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니 그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들은 또한 이 영의 세계에 대한 것도 불분명했습니다. 영의 세계에 대한 것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구약에 장사하는 걸 보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은 슬퍼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죽으면 그 조상들은 어디다 묻혀요? 그냥 불에다가 그 모습 그대로 갖다가 불에다가 매장을 하지만 결국 부활이라는 확실한 개념이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부활을 이야기하긴 해요. 성경에 보면 바리새파는 부활이 있다고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고 이런 논쟁하는 것도 이 성경에 나옵니다. 어쨌든 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실질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지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힘이 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영의 세계에 대한 개념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성경 이 자체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비밀입니다. 성경 이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은 그들에게는 비밀도 아니죠. 그냥 하나의 책에 불과할 뿐이죠. 하나의 신화로서 그들은 받아들이고 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성경 이 자체가 사실 비밀입니다. 성경이 비밀이라는 것은 또 뭐가 비밀이라는 것 같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이 성경은 우리 주님을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그 모든 것은 알고 온 비밀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이 비밀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보니까 특히나 더 이 영의 세계 영이라는 것은 더 큰 비밀로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 오셨을 당시 유대교 그들의 사상 속에서 영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죽으면 그냥 그 상태로 부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십니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이 산 그 산 영이 바로 우리가 저 천국에 간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즉 영의 세계에 대해서 일깨워 주신 겁니다. 오늘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비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풀어 헤치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뭘로 말씀하셨다고 합니까? 다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비유 그 사실 자체가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사실 풀기 어려운 우리 주님의 화법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풀어주시는가 깨달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이지만은 우리가 또 뭐 꿈을 꾼다거나 환상을 본다거나 이상을 본다거나 비몽사몽간에 우리에게 계시를 하신다거나 이 모든 것도 다 뭡니까? 비밀이잖아요. 요새 또 꿈을 해몽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요셉은 그 꿈을 해몽합니다. 그 비밀을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랑함을 입은 그 요셉은 알 수가 있었다. 성경에서 많은 예언들이 나옵니다. 계시들이 나옵니다. 오늘날도 참 그 요한 계시록 가지고 이 해석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저는 요한 계시록에 대해서 몇 번 접근하려다가 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그걸 해석하는 사람 보면 저는 대단하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 요한 계시록 자체가 비밀이잖아요. 참 깨달아 알기 어려운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아는데 이렇게 좀 한 군데 모아가지고 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걸 해석하는 분마다 다 틀려요. 할 수가 없어요. 저 깊은 미궁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실력도 없거니와 잘못 해석할까 봐서 요한계시록은 몇 번 한번 좀 깊이를 깨달아 알아보려고 했지만은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묶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 걸 우리가 억지로 불면 안 되는 거죠. 억지로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왜요? 이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들은 사실은 다 비밀로 묶여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계시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더욱더 우리가 참 큰 비밀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러한 비밀들은 하나님께서 특정한 하나님의 종에게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은 이 성경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이 영의 비밀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삶에 직접적으로 부딪히고 만나지고 또 깨닫지 않으면 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습니까? 궁금증이 많죠. 신앙생활 하는데 또 부담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비밀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뿐만 아니라 그 모든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사실 알려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그 비밀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감추인 이 비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그 안에 그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의 길을 갈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사명인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예요? 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비밀, 성경의 비밀, 영의 세계에 대한 비밀들을 일깨워 주어야 하는 것이 그 일꾼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또 이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뭐라고 그래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 영이 어떤 영입니까? 나의 영입니다. 그 각자 개인의 영입니다. 이 또한 당시 유대교회에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영이 죽어 있는데
그 영이 다시 살아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생명을 얻었다. 참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영이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산다. 이런 논리는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산 영, 살아있는 영이 되어서 뭐랍니까? 방언 기도를 통해서 비밀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뭘요? 우리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비밀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비밀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내 혀를 통해서 방언 기도를 말하시게 함을 따라 뭘 말합니까?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비밀로 기도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 비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구합니다. 그러면 이 비밀은 그 직구하는 그 사람은 알 수가 있습니까? 모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명한 사실은 뭐냐? 이 비밀의 이 기도를 통해서, 영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머리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생명의 이 혼적인 그 생명으로는 그 영의 비밀에 대한 걸 알 수가 없지만 나의 영, 그렇게 하나님께 비밀로 기도하는 각자의 그 영은 어떻습니까?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영은 알고 있지 나의 이 의식적인 이 혼의 생명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게 됩니까? 이제 우리가 계속적인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이 열려질 때, 영의 온전한 세계가 깨달아질 때 우리가 그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희미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가 숙달되어지고 또 깊이 있게 들어가고 그리고 영에 대한 그 개념이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져서 우리가 영의 세계가 열릴 때는 그 비밀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 영이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내가 영의 기도를 하느냐, 그냥 육성 기도를 하느냐, 즉 의식적인 기도, 혼적인 내 지식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이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의식적으로 하는 기도는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땅 안에 거기에 부속되어 있는 것을 가르칩니다. 육에 속한 것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영의 기도는 어디에? 영에 속한 것. 영영이, 영육이 확실하게 이 구분점을 갖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육신의 기도는, 이 육적인 기도는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기도가 이 육적인 기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의 기도는 하늘을 향한 기도입니다.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영이 하나님께 반듯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고 그 영의 비밀의 그 뒤를 통해서 뭐예요? 성경의 비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영의 세계에 대한 그 비밀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방언 기도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참 우리가 영육의 이 비밀, 그 구분점을 잘 분별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 이 방언 기도를 계속 해 나갈 때 그 깊은 그 기도의 깊은 기도 속에서 이러한 구분점을 우리가 확실히 구분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온전한 기도인 영의 기도, 이 방언 기도로서 우리 주님과 어떻게 합니까?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기도로서 영광을 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 기도는 그만큼 중요한 기도입니다. 왜요? 영어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늘나라의 일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비밀을 깨달아 알아서 그 비밀을 나타내는 겁니다. 전달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에게 깨우치는 겁니다. 모쪼록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 비밀의 영의 기도,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알고 참으로 이 신앙생활에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여러분들이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영의 비밀의 기도로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었지만 알 필요도 없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참으로 알게 하시고 알 필요성을 느끼게 하셔서 참으로 비밀을 맡은 자로서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깨어서 우리가 그 영의 비밀의 기도로서 주 앞에 나감으로 참으로 하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비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과 영의 비밀을 깨달아 알아 온전한 삶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